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면류관을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카타르 월드컵 그 결승전이 내일 아침 새벽에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생중계로 방영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새벽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되는데 대륙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느니 축구의 신과 축구의 황제의 대결이라느니 지금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꼭 결승전이 아니라도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 거기에서 그라운드를 밟아보기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는 월드컵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경기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중을 보더라도 월드컵 관중 정도가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심판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보시는 것입니다. 경기 룰이 있어요. 뭐가 경기 룰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경기의 규칙인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반칙이 되고 파울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경기장이 어디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경기장이에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또 건강으로 보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자기의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나는 순교할 것이다. 축구로 말하자면 90분 경기를 다 소화한 다음에 추가 시간이 조금 주어졌는데 그 추가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밤이 휴식이 참 필요한 것처럼 죽음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참 안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꼭 전쟁이 아니라도 1초에 3명씩 죽어나가요. 1시간에 한 3만 명씩 죽어갑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건 상관없어요. 언제 누구의 차례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 차례라는 거예요.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나 나라에 대해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 자기의 종말과 그 이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이 시상대에 올라갈 바로 그 직전에 설레이는 그 마음과 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는데 나는 그것을 받으러 가겠다. 참 얼마나 부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만 그런 면류관을 준 것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잘해가지고 얻은 우승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디 한쪽에다 놔두면은 나가 보지도 않습니다. 먼지만 수북하게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신 그 면류관은 영원토록 빛이 난다.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되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늘의 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으면은 이 세상의 행복도 따라오고 또 축복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요. 하늘의 상을 받기도록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다 산 후에도 절대로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경주자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누구와 같이 바울사도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배워야 되니까. 바울사도는 첫째는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다. 온전한 뭘 했다고요? 온전한 헌신을 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양의 피를 제물 위에다 붓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나는 헌신했다. 그런데 그 위에 전제, 피를 부어드린 것처럼 내 눈물도 쏟고 땀도 쏟고 피도 모든 걸 다 쏟아서 나는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팔린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소유도 건강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하는 것을 그는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 그는 거꾸러졌어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과 잘못된 고집과 완고한 것 다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을 했던 나이가 한 27살쯤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을 완전히 유턴했어요. 그래서 세상만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성공, 출세 모든 것 다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AD 63년 정도에 순교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36년 동안 그는 주를 위해서 몽땅 모든 것 쏟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자기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전제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그것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또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않겠어요? 내 생명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지금도 그 생명이 존재하도록 심장이 뛰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자꾸 흔들 것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가고 오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철든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이죠. 결혼한 것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지만은요, 살아놓고 보면은요, 그게 내가 때때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장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오늘까지의 나의 운명은 내가 선택한 것도 바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권으로 나를 붙드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차단에 올려진 재물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보면은요, 바울 사도처럼 보네퍼처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모든 거 다 쏟아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죄악된 거, 내 허물된 거, 연약한 거, 문제 많은 거, 추한 거, 그런 거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부분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지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찔끔. 그러니까 80%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20%는요 우상을 섬긴다고 해보세요. 주님께 순수하게 보겠어요? 그만두라고 그러지. 결혼을 하는 아내가 말이죠,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80%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20% 시간은요 은밀하게 다른 남자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거 순수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과 온전히 합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바울사도는요 참고 견디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 이 세상의 싸움은요 선하지를 못해. 전쟁이나 투쟁이나 갈등이나 악한 것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싸웠던 이런 선한 싸움은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당해요. 욕을 많이 먹어요. 미움을 많이 당해요. 대적을 많이 당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직 선한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못하고 미움을 미움으로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선한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지 아니하면은 견디지 못하면은 여기서 실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때 바울 사도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물론 세상에 살면서 가난도 힘들고 질병도 힘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험산줄령을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달리면 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실격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참았어요. 베드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할 정도로 참는 것이 바로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주와 함께 참으면은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참지 못하면 내가 왕노릇 할 수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차양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참고 견딜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참는 결과는요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 견디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세월만 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제대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리를 든든하게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자리를 잘 지키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참고 견디는 훈련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로 들여보내가지고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모든 인적이 다 끊어진 그 광야에서 양만 보면서 그래서 40년 동안 견디어야 했어요.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돌을 덜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나, 당을 지어서 그렇게 도전을 하지도 않나,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불러가십시오. 여기까지면 족합니다. 그런 그 푸념 섞인 기도도 많이 했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된 것이죠. 내가 있으란 자리에서 잘 있으면서 어떤 사람 틈에서 잘 견뎌나가는 그런 게 없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잘 견디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잘 견디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잘 견디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유리하면 가까이 왔다가 좀 불리하면 다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에 주춧돌이 되고 영광과 승리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으라간 자리가 있어요.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또 성전을 주셨어요.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잘 머물러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도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를 몰라요. 복잡한 일이 많아요. 상대방의 흉유물이 자꾸 보이게 되고,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원망하고 갈라지고 싶은 그런 충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부부간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복스러운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고 그러더라도요, 지킬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광이 옵니다. 멸류관이 옵니다. 축복이 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고비를 잘 참고 견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생활도 그렇습니다.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생활 하다 보면은요, 다 온전히 성숙한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속상하고 섭섭하고 또 상처 입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고 나가야 훌륭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은요, 뜨내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태양을 쭉 바라보면은 태양빛이 내게 온몸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님의 빛이 말이죠, 내게 쫙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고독한 밤이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당한 시험 중에서 안 당해본 시험이 없어요. 안 겪어본 일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많이 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 보셨어요. 쫓겨도 다녔어요. 멸시를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모함도 받으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버림바가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도 참으셨는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 못하면은요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감정을 막 엉들으면서 내가 참아야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에다 그 화를 담고 있어 보세요. 속병 나요. 망가져요. 얼굴 다 흉하게 돼요. 그것은 참는 것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참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번째가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잘 참게 되고 결과도 좋게 되고 그러지, 성령 받지 못하고 참고 끌끌끌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요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 떨어집니다. 병들어서 죽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걸 쏟아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도 미움도 불만도 분노도 기도 속에서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각을 다 시켜주세요.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로 인기가 좋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수십 년 동안 그걸 조사를 했는데 매년 부동의 1위를 시키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성경으로 그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그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전쟁을 치룰 때였어요. 그때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 하면은 오늘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게트스버그 연설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오늘의 민주주의 기초가 닦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연설 하나로 민주주의 기초를 닦은 사람,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통합을 시킨 사람이 유나이티드, 완전히 연합체를 이루는 사람. 그런데 그가 대통령 복무를 할 때 인기만 있었습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느니, 무식한 인간이라느니, 독선적이라느니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백악관에 있는 기도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계속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실 이 벼랑박의 말에 그런 성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그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인내하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경제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경주에는요 코스가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것은 풀 코스를 완주했다 그 말이죠. 마라톤에서 풀 코스를 완주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초인적인 끈기와 그런 정신력이 아니면은요 42.195라고 하는요 그 거리를요 다 주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96년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78개국에서 122명이었어요. 그런데 풀코스를 완주한 선수는 111명이었어요. 전부 다 거기 나온 사람들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11명은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의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1위는 남아공의 투가니 선수였어요. 그런데 110번째로 선수가 들어오니까 진행 요원들이 더 이상 들어오는 선수가 없겠지. 그리고 보고를 하고 시상식을 다 끝내고 이제 올림픽 폐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아주 일그러진 그런 표정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요 막 들어와서는 트랙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안이 벙벙했어요. 저 선수가 어떤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알아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압둘라 와시키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달리다가 다리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가지고는 꼴찌로 운동장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완주를 한 것이죠. 1등과의 시간 차이가 2시간이나 났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포츠맨십으로 버틴 거죠. 그리고 내가 조국의 명예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우리나라 명예가 뭐가 되냐.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그까지 뛴 것이죠. 모든 관중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일제히 기립해가지고요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선수라도 기권해버리면은요 그 선수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1등으로 잘 달리다가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요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달리는 선수는 면류관을 얻어요. 끝까지 달리는 선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맺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라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때도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어떤 구상을 따라서 일하는 것은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한결같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시작한 그 믿음,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삶을요 끝까지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날씨를 보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웠거나 그런 거 관계하지 말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크게 개의치 말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꾸준하게 잘 감당하라. 그걸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달리고 계속 달렸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계속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정년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어요. 선출직에는 임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사명에는요 끝마침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다 끝나야만이 생명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사명을 거두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야 할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건강해야 할 이유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명이 떠나가면 모든 좋은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직결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사명을 떠나버리면 부담 없이 편하게 좀 쉬겠다.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꿈에 천국에 갔었더랍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요, 장로님 오셨냐고 하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시키다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이 있는데 그 한번 보겠느냐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궁금해요.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창고에서요, 아주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주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그걸 딱 내놓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좋아하니까는요, 장로님, 이것은 젊었을 때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좀 아름답지만은 보석이 조금 박혀 있는 그런 다른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좋아하니까는요, 당신이 중년 때 만든 면류관인데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고로 되돌아가더니 보석도 하나도 없고 번거지 같은 그런 모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당신이 노년 때 준비한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꿈을 깨놨어요. 생각이 복잡해요. 장로님이 참 일찍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겠어요? 젊은 날에 얼마나 아주 온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중년 때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70살 넘었어요. 그러면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할 만큼 했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성령의 불을 다 꺼뜨려 버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 보혈의 핏값을 다 갚았습니까? 다 갚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이제는 쓸쓸하지, 적당하게 하지, 그리고는요, 이 마음의 열심 자체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는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빼앗길 수도 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 한때 열심을 냈던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축구도 말이죠, 프로 선수가 있어요. 프로 선수들은 그걸로 말이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고 인기도 누리고 축구 잘하면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뭐 동네 축구, 조기 축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추어지요. 거기다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바둑 두는 것도 그래요.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래 부르는 것도 다 노래 좋아하지만은 다 가수입니까? 그러나 가수들은 달라요. 그 노래 한 곡 때문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말이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프로는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추어는 적당하게 즐기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프로 따로 있고 아마추어 따로 있습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니까는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섬기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런 복이 흘러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프로입니다. 왜? 믿음으로 먹고 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먹고 사니까. 이 세상 일도 적당하게 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해서 얻을 것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이때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바울사도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요, 순교의 영광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순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년 내에 아마 떠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금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에 그 순간에 가서 멸륭한 예배되었다 그렇게 참 감탄하면서 그렇게 부러운 그런 고백을 할 정도가 되려면 중간 점검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선한 멸류관도 있고, 기쁨의 멸류관도 있어요. 또 의의 멸류관도 있어요. 멸류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의 멸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예요. 내 의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다, 내 말하는 것이 옳았어, 내 판단이 옳았어,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어, 내가 인정하는 길이었어.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다 드러나겠네. 이 사람이 옳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의에 멸류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의 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옳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걸어온 길이 옳았다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